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쳔네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귀한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전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여 주님이 친히 밝히신 이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삶에 마땅한 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여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생애를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은 유명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이 밝히신 십자가의 도, 제자의 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장 인기 없는 말씀이 이것이고요. 오늘날에도 가장 인기 없는 환영받지 못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여기에 이르렀는데 이걸 건너뛰어야 되나 갈등이었습니다. 예. 현대인들은 이전 어떤 세대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이 제자도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설교단으로부터도 기피의 주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중요한데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해가지고 그럴 때 대적자들이 유대주의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길이 영광의 길인 줄로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자, 27절. 네,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빌립보라는 이름과 가이사라는 이름이 또 다른 지명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라는요,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로서 팔레스타인의 정치 중심지, 행정 수도였던 그리고 로마군의 주둔지였던 가이사랴 시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또 예수님의 사도행전 16장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 막혀있는 사람 하나 가서 손짓하여 풀러가는데 이리와 우리를 토로 하거늘 바울이 아시아로 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유럽으로 이끄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유럽에 가서 첫성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 빌립보도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뭔가?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세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둥이 헤롯 필립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헤롯의 두 아들, 다른 헤롯 아그리빠나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핍박자들과 부하내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다 괴롭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좀 핍박이 덜한 곳으로 가신 곳이 바로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자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첫째로 우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29절 같이 읽죠. 또 물으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이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현저하게 차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도가 좌우됩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을 한갓 돈 벌어오는 기계쯤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또 남편은 아내를 주방에서 열심히 밥이나 해야 되는 주모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불어 붙여주신 생애 통반자들로 인식할 때 비로소 가정의 행복이 깃들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혁명가로, 어떤 사람은 박애주의자나, 또 어떤 사람은 치료하시는 분이나 좋은 분으로만 단지 인식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요? 어떻게 인식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다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바는 아들한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는요, 헬라어로 구세주라는 뜻이고, 히브리 의미로는 메시아라는 의미의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밝힌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전하라고 이렇게 할 때 도대체 뭘 전하라는 걸 거죠? 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의미는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5분 동안 복음 제시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지 여러분은 다 아는 분들이지만 한번 우리 살펴보죠. 자, 태초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으신 인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행복이 깃들어 있어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 삶의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질병,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은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결국이 이제 행복이 없어진 불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육체는 흙에서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그 육체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랑의 대상을 지었는데 이렇게 비참한 종으로 맡게 된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이 인생들을 살릴 구원의 방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할 대속주를 예비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할 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려준,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네.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그 고백을 칭찬하셨지만 정작 메시아로서의 길은 화려한 스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인데요. 예수님은 스타의 길을 걸으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도 역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된 길로만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좀 달려야 됩니다. 이 길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30절 같이 읽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야. 아, 이제 우리는 운수 대통령. 저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아, 우리는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지. 막 이렇게 들떠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통적으로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정책인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진짜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메시아 이사익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그런 화려한 정책인 메시아가 아닌, 그와는 너무도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진짜 메시아의 사역을 주님은 31절에서 자세히 밝힙니다. 같이 읽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내신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인자가 영광을 얻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게 되는, 권세로서 다스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비참하게 죽어가신다고 말씀하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32절에서 항변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유하는 태도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자신의 욕구불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야망, 그 기복적인 의도가 여실히 지금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33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두 번째 명제입니다. 자, 한번 보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3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참 즐깁니다. 그죠? 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오로지 세상 영광이니까요. 세상 나라이니까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의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몸에 증인이 될지어다.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기독교는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독교는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그런 금욕적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을 도피한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늘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의 궁극적인 관심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건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와 세상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삶의 관심과 목적을 오로지 이 세상 것에만 두고 하나님 나라를 저 멀리 놓고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매한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박사학위를 몇 개 다는 것보다 귀한 지식인 겁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 천국을 바라고 누리는 사람, 그가 가장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세상 연락을 쫓아서 쾌락을 쫓으며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중요성,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얻는 이 일인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기를, 우리가 협의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밖으로 불행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다시 말해 복음으로 설명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상 가운데 두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이 기도문대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지요? 믿어 복을 누리고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 신앙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물론 내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 일하지만, 그러나 나의 주업은, 나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 그래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원들, 동료 직원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몇 성도님들한테 지난주 그 설교 오디오 포션을 팟빵에 올려서 여러분한테 URL을 보내드렸어요.
요즘 전도는 쉽습니다. 옛날에는 CD 가지고 다니면서 저도요 미국에 전도할 때 그 CD 구워가지고 추운데 겨울에 그 전도제랑 해가지고 마트 앞에 서가지고 지난 이거 전달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에 셀러폰에 제가 URL 보낸 거 그거 그냥 탁 클릭 한 번만 하면 2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파방 뜨고 한번 플레이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몇몇 분들한테 5명 이상에게 이걸 좀 전달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 그에게 그거 그냥 기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는 거죠. 내가 보내드린 그 우리 목사님 설교인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 의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전도의 복음의 핵심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걸 여러분이 다 머릿속에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만 그렇게 여러분이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두고 있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이 증거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다 관심 바뀌면서 그냥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도만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아빠가 좀 더 편하게 살길 원해요. 그래가지고 매달 돈을 좀 보내준 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녀석은 별 관심도 안 기울여.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아쉬운 소리만 자꾸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이게 아비의 심정으로는 말이죠. 감사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바를 이렇게 오판 그 자녀들이 더 사실 저는 10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그건 맞지만은 그 10손가락 아픔이 다 똑같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말 한마디라도 Dad, I love you. 내가 아빠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서도 우리는 감동받잖아요. 찡해지면서. 그리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것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시시때때로 내가 필요할 때만 쪼르르 와가지고 아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처럼 인간적 욕망, 기복적인 의도로 그 주님을 단지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줄 그런 어떤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영원한 가치, 영원한 보람과 기쁨을 가져주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전 생애를 들여도 좋을 만한 그 길.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가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진짜 행복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제시된 우리가 유념할 제자도의 세 번째 명제입니다. 같이 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34절 같이 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줬습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앞에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대속의 의미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대표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자취를 따라야 할 표상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우리들 모두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 몫에 태운 십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 뜻대로 그분의 뜻을 준행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종종 공격과 핍박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은요, 십자가를 택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로 소속을 옮기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기로 결단한 그런 변화를 결단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떠나서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쫓아가는 그 가치를 난 거부하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겠다는 선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모두가 이런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우리 불러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을 뒤로하고 십자가만 보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추구합니까? 그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보람과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한 희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토록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적인 결함이나 잘못된 습관과 태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아무 어려움이나 무조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서 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걸으신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기에 이처럼 비장한 어조로 제자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묻습니다. 오늘 진정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헬라 단어의 제자가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The follower of Jesus Christ,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아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첫째 생각한 것은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고, 가시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하늘나라에서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를 따르고 십자가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말씀해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늘나라의 상급, 이 하늘나라의 복이 너무도 소중한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 희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의 희생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과 명예의 희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육체의 고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꺼이 감내합니다. 왜요? 내가 발견한 천국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상급이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네. 마가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희생을 다했어도 그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네. 천국은 우리 소유를 다 팔아 사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천국을 팔아서 세상의 소유를 늘리려고 하는 이 바보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천국을 맛본 사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항상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늘의 상급으로 주께로부터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치의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고백과 함께 아버지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날마다 자신을 서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아버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생애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주께부터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